네, 오늘은 은혜를 입은 자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육신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한적한 시골이었던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이었던 나사렛. 이 나사렛에 사회적으로 전혀 눈에 띄지 않던 그런 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대천사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죠. 대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 장면은 어찌 보면 단순히 개인적 신비 체험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낮은 자리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매우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즉 마리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 가지, 즉에서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그 순종의 여부 정도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가 단순히 그냥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순종한 자가 입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먼저 마리아한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 바란다라는 이 인사는 동일한 인사가 언제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쫙 모여 있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셔갖고 Peace be with you,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시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늘 마음의 평안함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이 인사는 단순한 축복의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엄청난 전환점을 이루는 매우 중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어를 제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신명기 말씀까지 볼 때는 구약이었잖아요. 히브리어 때문에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헬라어로 넘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를 좀 더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읽기가 편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는데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헬라어가 너무 좋은데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번역해보면 케카리토메네라고 부릅니다. 케카리토메네. 이것이 품사가 완료 수동태예요. 완료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마리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라는 거죠. 지금 갑자기 마리아가 이제
뭐 우리로 얘기하면 2025년에 갑자기 뿅 하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부터 평안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계속 너에게 평안을 주어왔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스스로 어떤 조건이나 공로로 이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은혜로 채워진 자가 된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를 다시 한번 정의해야 됩니다. 은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즉 인간의 어떤 공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선택은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선택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정말 작은 동네에 살던 이름 없는 처녀였어요. 요즘 이제 청년들 말로는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도 보도 못했던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인물이 바로 마리아예요. 당대 사람들에게도 나사렛이란 이 동네 자체가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이었고 마리아의 신분 역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 연약하고 작은 자를 끄집어내셔서 들어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높이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높아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더욱더 낮아지려고 오히려 더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이 인사를 듣고 놀라며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 잘 못합니다. 그래 저 말고 다른 사람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도 성전 환상 가운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도저히 하나님 선지자 노릇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했었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사역자의 자리로 부르실 때 저 또한 하나님, 제가 그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을 경험하고 나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저한테 이런 거 보여주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도 굉장히 거부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보니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마리아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천사를 만났지만 천사를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 만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우리의 두려움을 덮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행 은총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직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받은 자여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에서도, 직장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죠.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잘나서 아니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또한 일주일간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임마누엘의 분명한 은혜와 신비를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함께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과 능력의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이는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사실적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어서 가장 확실한 선언을 덧붙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좀 더 직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씀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37절을 번역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쉽게 한계를 느끼고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수윤이가 포기한 과목을 다시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과목은 못하겠어요 하고 1학년 때부터 놔버린 과목이 있어요. 저는 수인이가 그 과목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라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인이가 지금 그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면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병든 육신 혹은 막힌 재정, 해결되지 않는 관계, 변화되지 않는 성품들, 이런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한숨 쉬며 고개를 떨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새로운 일, 가슴 떨리는 일, 두근거리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갇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셨습니다. 모든 길이 사방이 다 꽉 막혀서 불가능해 보일 때 여전히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여전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어떻게든 회복될 수 없는 거야 라고 단정짓는 그런 가정법은 여러분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열리지 않는 그런 진로 혹은 미래 앞에서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불가능을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무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한계 속에서는 여전히 답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늘 신묘막측하게 일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떨리고 두근거립니까?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잘 붙잡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함께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의 설명을 들은 마리아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무나 짧은 구절이죠. 하지만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선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부르죠. 여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레란 그런 단어를 씁니다. 둘레. 노예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는 그런 위치를 뜻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해야 될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단순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수용하거나 체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말씀대로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순종은 굴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 참된 순종의 본질을 배웁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 내려왔을 때 단순히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늘 언제나 선하고 옳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주인과 함께 있으면 당장에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노예가 주인을 이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엄청난 책임을 담보하고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늠하다 걸린 한 여인이 현장에서 끌려오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일 준비를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처형법을 당하고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죠. 자신의 미래의 남편인 요셉. 아니, 요셉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나랑 결혼 약속해놓고서 너 어느 남자랑 정을 나눴기에 이렇게 애를 베냐. 나 너 못 믿겠다. 나 헤어지자.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어긴 사람은 그 사람이 속한 마을 공동체가 있죠. 그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너같이 더러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넌 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책임을 마리아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요. 초대교회 예배는 성찬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게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배 순서가 있지 않고 성찬을 예배로 드렸는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을 당해도 예수를 믿겠다라는 분명한 고백 위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책임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기독교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안산땅 혹은 본호동에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 책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주님도 기도하셨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도저히 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결국 하나님과의 기도 씨름 이후에 예수님 내리신 결단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고통과 죽음을 감수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푸른숲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큰 순종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고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순종을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홍해가 열리는 것 같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이나 혹은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순태고지라고 한자어로 이야기해서 순태고지 사건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우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런 순종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